기록을 딱 해가지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멸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산주의 같은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또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여러분 동성애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요. 동성애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남자가 막 연애하고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동성애라는 것은 모든 전통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딱 태어나면 가장 먼저 사람이 딱 태어나면 부모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고추나 조개나 이거 아니에요. 딱 그거잖아요. 그때 딱 뭐가 결정이 돼요? 성별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자, 이 사람은 여자. 그 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섹스라고 해요. 섹스. 이게 성이거든요. 근데 이 성을 지금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젠더, G-E-N-D-E-R. 이거는 사회적인 성이라고 해요. 엄마가 나한테 준 성, 그게 진짜 성이 아니고 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나는 남자 역할 못하겠다. 나는 여자로 살겠다. 그러면 남자인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젠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 개념을 완전히 젠더 개념으로 바꿔가지고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동성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들끼리 남자가 뭐 게이가 되고 여자가 막 호모가 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동성의 최고 지점에 딱 도달하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게 동성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막 요즘 막 국회에서 막 통과신경을 쌌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동성은 죄거든요. 하나님이 죄라고 해놨는데 이걸 갖다가 이건 죄가 아니고 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자기 개인 성향에 딱 죄입니다. 죄.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요. 빨리 죽어요. 40만이면 50대인데 다 죽어버립니다. 실제로. 온갖 질병을 다 주고 있잖아요. 에이즈도 거기서 나온다고 그러죠. 이거는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죄가 아닌 것처럼 막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해야 돼. 따르면 지적을 해야 된다. 또 우리나라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무슨 말이냐면 종교를 차별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에큐메니칼이고 이게 WCC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그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산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가 천국인데 꼭지점인데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이쪽 어디만 가면 돼요? 천국만 가면 된다 이 말이지. 불교로 가든 기독교로 가든 이슬람으로 가든 뭐로 가든 그러니까 똑같은 점 차별하면 안 된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왕 코로나 끝나고 이러면 또 전도하러 나갈 거다. 전도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십니까? 전도합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왜요? 예수 믿으라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런 게 사실은 겁나는 것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것들은 사실은 또 픽대로는 가르쳐줘야 돼. 지적을 해가지고서 이건 아니라 앞으로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요 우리 교회 어느 날 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리 좀 봐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한다고 그러죠. 분명히 저는 목에 칼을 들어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경찰에 가야 돼. 왜 가야 돼요? 법을 어겼잖아요. 법이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돼 버리면은 동성애법이 우리나라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안 해주면은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목사님 감옥살이 시켜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의 잘못이라는 것은 지적할 것은 정확하게 지적해서 하나님이 없다.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딱 가르쳐주면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여기에 이 세상 구조가요. 전부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실제로 다른 거 없어요. 뭐 불교 뭐 부처님 이런 거는 쟤도 안 돼요.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 문제거든요.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하는 게 이게 공산주의자들이고 이게 좌파그룹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고 들 때는 그때는 이거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6절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대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이 말은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지 마라. 뭘 맡기지 마라? 네, 여섯 번째는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지 마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사실은 우편제도가 발달해가지고 오늘도 제가 택배를 받았어요. 택배를 받고 막 우편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전할 게 있으면 막 전달이 바로 되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전화도 있고 뭐든지 막 지금은 굉장히 시주하게 되는데 이 당시 같으면 뭔 소식을 전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누가 가야 됩니까? 사람이 우편 제도 같은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누가 주로 소식을 전하냐면 상인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 전해요? 상인들. 옛날에 예를 들어서 강생 들고 이래 어디 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면서 소식을 전해요. 근데 소식을 전하는데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는 이 소식을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는 그 뭔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입에다가 말을 넣어줘야지. 그냥 미련한 자에게 그걸 줬다가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나라에 대사를 보낸다. 그럴 때는요, 특임 전권 대사라고 그래요. 특임 전권 대사. 그래요. 특임 전권 대사는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인사하러 가잖아요. 그럴 때에 미국에는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전 세계가 똑같아요. 대통령이 보고 정말로 이 사람은 내 신복이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한테 보냅니다. 또 중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 일본 같은 나라, 영국, 저 아프리카 콩고 같은 데는 누구 보내겠어요? 이어진 집사님 갈래요? 그 여기 갈 정도 같은 건 대단한 실력이죠. 그런 데는 그냥 간다. 중요한 나라들은 그렇게 막 특임 전권 대사로 우리가 이미 아는 막 국회의원도 몇 선하고 장관도 지낸 이런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서 너 거기 갔다 오니라. 이렇게 가지고 보내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미련한 자의 입술에 맡겨버리면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화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함부로 맡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봅시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 아니 온 우주 역사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굿뉴스라고 해요. 따라서 굿뉴스. 그리고 복음은 그냥 굿뉴스가 그냥 복음의 대명사입니다. 원래는 굿뉴스라는 말은 그냥 좋은 뉴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영어 단어로 뭐가 되어 있어요? 굿뉴스가 되어 있어요. 가스펠. 굿뉴스. 그게 그러냐? 그게 인간의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운명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온 우주의 미래가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주 지혜롭게 복음 전달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막 아무한테 맡겨놓으니까 막 아까 이야기한 그 문선영이 같은 사람들, 이만희 같은 사람, 이만희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뭐하러 있어요? 그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은 그 감옥에 잡혀가잖아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잘 전달하고 우리 성경 몇 절 한번 찾아봐요. 잠언서 30장 6절 한번 봅시다. 잠언서 30장 6절. (30장 6절)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 하늘을 책망할 수 있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뭐하지 마라? 더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지. 여기에 무슨 다른 것을 첨가시켜서는 안 돼요. 신명기 4장 2절 봅시다. 신명기 4장 2절. (4장 2절) 296페이지 266페이지 4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감시켜가지고 엉뚱한 말을 전하니까 이런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1절. 아니 10장 32절. 10장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야 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가 막 갖다 붙이고 빼고 이래가지고서 말씀을 아주 희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봅시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창량을 제하여버리시니. 그러니까 가감하지 마라. 다른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막 엉뚱한 인간의 사설을 붙여가지고서 이해하면은 나중에 이단자가 돼요. 예? 아주 나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진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 이 지혜로운 것을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널리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 이름으로 기도합시다.